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하여튼 생각 안 하는 날이 없어요. 안 하는 날이 없어요. 생각하면서 사는 날이 일상인데, 복음을 아는 일이, 인간에게는 원래는 좀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불가능한 일을 조금씩 이렇게 알려주는 것 뿐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수박을 먹으려고 하면, 수박 먹자 그랬는데, 수박통 겉만 핥는 사람은 없잖아요. 수박을 먹자 그러면 쪼개서 안을 먹어야, 수박의 맛이 이렇구나 아는데, 수박 먹자 하는데 어떤 사람이 수박 겉만 이렇게 아무리 핥아봤자, 그건 수박 맛을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수박을 핥는 것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수박을 먹은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본인이 성경을 좀 안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든지 하는데 막상 대화를 하면 자기는 수박을 늘 핥고 있으면서 수박 맛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수박 맛이 어떤 맛이냐 물어보면 달다, 쓰다, 맵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으로 들어가면 전혀 말을 못하는 상태. 그래서 이거 정말 문제가 많이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화도 하고 성경도 보고 또 거기에서 오는 안타까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 자신이 설교를 할 때는 늘 그런 안타까움 갖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해답을 얻고 좀 그럽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얘기를 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건 갑자기 제가 할 게 아니라 저도 말씀을 여러 가지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탁 걸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 말씀들을 묵상하다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리고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설교를 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새롭게, 물론 이제 저희들은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왜 굳이 또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전하기는 좀 잘 안 돼 했을 때 제가 설교하는 이 패턴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많은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텍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포맷으로 누구에게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한번 듣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파일로 남겨놓기 때문에 때때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의해 죽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말이죠. 그리고 2장 20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라는 이 말 있죠. 이 말을 해석을 못해요. 그죠? 그런데 가장 1차적인 개념이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럼 그만두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두면 돼.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은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가장 1차적인
그 언어 표현이 율법을 따라 살면 안 돼요. 그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가장 1차적인 개념은 율법을 따라서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이 가장 표면적인 글자에서도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것이야. 그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기본적인 언어 표현인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율법을 따라 살잖아요.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저는 굉장히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율법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또 이 말 해석도 안 돼. 율법에 의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이걸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알지를 못하는 이 상태에 대한 심각성을 본인들이 전혀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고 나는 율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또 수동태로 얘기하면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이 말의 속뜻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바울이 말한 것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그 시대에 그때 하고 있던 말이었다는 것이 2000년 전에. 근데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제가 스스로 얘기하기에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저는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는데 제가 이상할 리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말들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 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실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6장 1, 2절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제가 해드릴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수도 있고 로마서 6장 1절 2절로 갑니다. 로마서 6장 1, 2절. 로마서 6장 1절 2절. 로마서 6장 1절 2절 다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지 말고 죄와 하느냐. 벌써 우리가 죄는 우리가 비수 가운데 살았으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은 우리가 같은 표현이에요. 죄에 죽었다는 말이 나오죠. 죄에 죽었으니까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의 말.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죄에 죽었기 때문에 죄에 거할 수 없다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기독교 신학에서도 이 말을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말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미치는 신앙적인 영향력은 상당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미치는 영향력은.
근데 이 말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고 행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강력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뜻을 몰라. 말뜻을 모르면 수박 겉만 핥고 있는데 그 수박 겉 핥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없죠. 없는데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요. 우스꽝스러워. 수박 겉 핥는다는 말이 아무 맛도 없고 뭐 도무지 그렇죠. 기독교 신앙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그럼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쌍히 원시킵니다. 어느 날 마음이 찔림 있고 화전도 하고 그래서 교회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점점 교회 다니다 보니까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하고 또 주일학교 봉사하고 성가대도 하고 구역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구역장도 하고 뭐 선교활동도 하고 이제 점점 영역이 확대되겠죠? 전보다 더 구역 공부도 하고 이런 생활들을 많이 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종교 생활의 하나의 방편이지 예수 믿는 것과는 단 1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느냐?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 교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냐의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교에 대한 그 교훈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갖고 있지 못하면 자신이 믿고 따랐던 모든 기독교 행위는 전부 다 헛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 있으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어떤 공간에서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시편을 교독하고 이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안에서 말씀의 온전한 진리를 듣고 깨닫는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찬송과 기도는 같은 의미지 찬송 따라하고 예배 따라하고 기도 따라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현만 다른 것이에요. 표현만.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전하면 그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야 그게. 그리고 그 자체가 찬양을 하는 행위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좀 알아들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감사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온전한 말씀에게 전하고 듣고 그것을 다시 여러분에게 전하는 행위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이 개인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그 전능한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밑바탕에 깔아놓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서 예식자를 못 받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신구약 성경을 통 걸어서 기독교인의 삶을 제일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것이죠. 대표적인 것. 기독교인은 이렇게 사는 것을 원리를 알고 있구나, 본규를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여기에서 바울이 가장 중요한 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로 시작한다고 했을 때 바울이 무엇을 첫 단어로 등장시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전사님 내가 그랬는데 민명 집사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다. 두 번째고 내가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지 뭐 그런가 보다 보니 지나갈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꽂히는 거 이런 말에 꽂힙니다. 내가라는 말은 나는이라는 말이죠. 나는이라는 말, 내가이라는 말,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한 신적 용어예요. 사실. 나는이라는 이 나는은 복음서에서의 예수의 표현인데 그 예수의 표현은 신적 부분이죠. 나는.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서 나는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신적 존재로부터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나는이라는 개념이 일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는은 사도 바울이 1인칭 표현, 그냥 단순하게 1인칭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 나는이라는 말, 내가라는 말은 단순히 바울 개인적인 나는이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으로서의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보통 명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는이라는 그런 말 표현이 아니라 마치 고유 명사와 같은 말이에요. 나는이라는 이 말은 분명히 명사로는 보통 명사는 이 보통 명사를 예수께서 사용한다든지 바울이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적인 기독교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이라는 말. 그래서 이 나는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 믿는 모든 기독교인의 신앙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이라고 했을 때 이 나는 안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같은 나는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했을 때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바울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은 나는이라고 해서 바울이 말한 나는과 지금 여러분의 나는은 동일한 나는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나는과 지금 나의 나는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르면 반드시 이 사람은 다른 복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나는이라는 이 말은 반드시 우리도 같은 복음을 갖고 있는 나는으로서 동일 인물이어야 하지 분리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 바울이 말한 나는 안에는 바울의 복음적 신학 사상이 담겨져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도 같은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은 바울과 별개의 독립된 존재가 아닌 우리와 하나라는 그 인식을 먼저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이라는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이라는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대표적으로 표현해주는 단어예요. 나는 안에는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이고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담아내는 단어라는 얘기예요. 이 단어 안에, 나는이라는 단어 안에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다 들어가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기독교 모든 신앙을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이라는 이 말 하나로. 이 나는이라는 말 하나가 주는 그 의미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나는이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나는이라고 말한 그 나는에는 예수의 모든 그 구원사적 언어평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나는이라는 이 말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의미성이 다 담겨져 있는 매우 그 중요한 기독교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목이 아파. 이렇게 듣고 있게 마시는 것은 어색하고 폼이 안 나네 이거 보는 사람들이. 이제 말씀은 좋은데 뭔가 폼이 안 나. 이게 좀 말씀을 좀 폼도 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진짜 이거. 제가 여기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이 나는 그랬을 때 바울이 나는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에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이라는 그 말이 바울의 그 신앙의 정체성과 같은 나는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나는, 나도 나는, 같은 나는이라는 그 상태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때 바울은 바울이고 지금은 달라. 지금은 사는 게 달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그 바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바울과 내가 같은 나는이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고린도전서 4장 16절. 다 찾았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 자, 나를 본받아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붕어빵 만들듯이 이렇게 똑같은 틀로 이렇게 콕 찍어내듯이 그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틀. 그러니까 나랑 똑같이 이렇게 붕어빵이 되라 이거예요. 나랑 똑같은 붕어빵이. 붕어빵이 약간씩 다르면 안 되고 그 틀이 똑같으니까 퐁퐁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는 거. 나처럼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자기도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라는 전제를 깔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래서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고 직접 가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알잖아. 나를 본받아. 그럼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거야 라는 거죠. 자기의 본에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저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본은 바울에게 있겠죠. 그럼 그리스도에 있겠죠. 그럼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얘기죠. 요즘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계속 이제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많이 적어지잖아요. 이렇게 푹푹 적어져요. 푹푹. 뭐 이제 한 해에 뭐 한 몇십만 명씩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막 느는 데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적어지고 다른 곳은 늘어가요. 여기 늘어가는 데가 어딥니까? 몰라요? 신도가 늘어만 가는데 신천지 누구를 못 봤습니까? 화가 죽겠는데 이 교회를 조금만 해서 제가 교인이 한 100명만 돼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멸망하고 좀 안 될 것 같아요. 전투력이 너무 약해. 아무튼 신천지만 교인이 늘어가요. 다 이만희를 본받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자기들은 말 안 하는데 이만희만 나오면 환장하잖아. 그죠? 심지어는 뭐 허경만 봐도 환장하는데 사람들이 미치겠어요. 봤죠? 영상에 핑수철이 나오는 거 보면 허경영을 신인님 이렇게 불러요. 신인님 왔다고 하면 박수 치고 막 이래요. 신인님. 명칭이 신인이야. 그럼 뭐 하나 뭐 하려면 헌금 100만 원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화끈하게 좀 살아도 되는데. 바울을 못 받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나는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나는과 지금의 나는 같은 나는인데, 어떻게 같은 나는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면, 바울이 저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기 때문에 그 본에 의해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즉, 바울의 신앙의 정체성을 동일한 것으로 갖는 자가 우리가 되는 나로 우리가 본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는이라는 말은 곧 바울의 나는 그리고 우리의 나는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나는이라고 했을 때 이 나는이라는 이 말에는 두 개의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두 개의 상징적인 의미가 이 나는이라는 그래서 하나는 나는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그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또 하나는 예수 믿은 후에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이 얘기를 또 하느냐 하고 목사님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맨날 입만하면 또 얘기하고 맨날 또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누구하게 얘기할 때는 톡톡 나올 거예요. 톡톡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막 공부를 안 해도 그죠? 나오는 것이니까 조금 따분하게 듣지 말고 자꾸 정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립해 주는 거야. 나는에는 두 가지 상징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다른 하나는 예수 믿는 후에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있고 예수 믿는 후에 나는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지금 여러분들도 같이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그냥 밥 먹고 회사 가고 친구 만나고 뭐 막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나를 살짝 되돌아보면 나는이라는 나는 두 가지 상징적인 존재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공존, 두 개의 인간성이 우리 안에 공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상징적인 의미, 두 개의 그 인간성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인간성, 첫 번째 나는 무엇이냐? 그것을 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이 사람을 육신으로 얘기해요. 육신. 물론 이것이 이제 예수께서 표현한 것으로 얘기하면 어둠과 빛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사망과 생명, 죄와 의, 선과 악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 바울의 신앙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그 나는을 육신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육신.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현실. 육신. 우리는 육신된 존재예요. 육신된 존재. 그리고 다른 하나, 예수 믿은 후에 나는도 있는데 예수 믿은 후에 나는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로마서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을 속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속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한 글자로? 영 이렇게 해요. 한 글자로 영. 육신과 영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는이라는 말에 하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하나는 예수 믿은 후에 나는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나는을 육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 믿은 후에 나는을 속사람 곧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는의 두 가지 인간의 속성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겠죠? 첫째는 뭐라고요? 둘째는 이렇게 딱 얘기해야 어디 가서 험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좀 험나게 얘기하라고 제가 이렇게 힘든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육신과 속사람이라는 영이 지금 여러분에게 공존해 있고 바울도 그것을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본성에 대해서 하나씩 육신에 있을 때의 인간의 본성, 영에 있을 때 인간의 본성, 이것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나는이라는 이 두 개의 본성이 무엇인지 하나씩 할 게 많이 있어요. 로마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는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게 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게 있고 뭐 이게 있죠. 다 나눠져 있으니까 제가 봐서 이것들을 다 정리하려고 해요. 이번에. 그다음